성령 강림 후 오늘 3주차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범사의 형통함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 여러분들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꿈과 소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삶의 여정에서 나의 꿈, 나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아름답게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를 또한 여러분들은 소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 9절에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이렇게 아버지 된 입장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며 자신의 소원을 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3서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요, 영적 자녀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너희가, 자녀인 너희가 진리 안에서 거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단이 팽배한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요한3서 1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 자신도 몸된 교회를 목양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고, 주께로 돌아온 백성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구비된 자로, 이큐포 구비된 자로, 영적 부모로 세워지는 그러한 간절한 목회적인 목적을 갖고 소원을 갖고 목양 일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요,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큰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여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비출 수 있는 영적 거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충성된 제자를 계속 계승할 수 있는 영적 부모로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을 계승시키는 그러한 구속사의 주역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현장 속에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복음이시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된 인간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왕 노릇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걸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6장부터 8장까지 보시면 왕 노릇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성화를 이루면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걸 권면하고 계시고, 9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섭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2장 1절이야 쭉 말씀을 보시면 접속사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다 구원함을 받고 우리는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로마서 12장 1절이야 쭉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킹덤 빌더의 첫 번째 신앙의 발걸음은 뭐냐?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천하며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의 좌표는 뭐냐?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한 번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절에 기록된 말씀 드리라고 하는 놀라운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전적 헌신, 산 제물로 드려지는 신앙의 삶이 왕같은 제사장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예비학을 한 20년 동안 신학원에서 이렇게 쭉 매 학기마다 이렇게 쭉 강의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인물들은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전적인 헌신을 드린 그러한 인물들을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채우셔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더라고요. 창세기 4장 4절 이하에 보시면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흠양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 아벨은요 첫 새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첫 새끼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퍼링 드리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산 제물은 여러분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더군다나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그의 가족과 함께 8장 20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청결한 동물과 청결한 새를 잡아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먼저 삶의 공간을 만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동물과 정결한 새를 잡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리니까 창세기 8장 2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쫙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요, 왕이 딱 되자마자 정말로 대신들, 관료들을 여러분 임명하고 조직을 재편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기브온 제단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기브온 제단으로 찾아가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정성껏 올려드려요. 왕이나 족장들은 소를 바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소 한 마리 드리고 태워서 드립니다, 여러분. 또 태워서 드리고 또 태워서 드리고 1,000마리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시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흠양하여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의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 쭉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쭉 말씀을 보시면, 저도 가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다 진짜 신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바알이 아세라가 진짜 신이냐 대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딱 쌓아 올려드리는데, 아무리 여러분 바알 신을 부르며, 아무리 여러분 정말로 자기 몸을 제사장들이 바알 그 우상 숭배자들이 막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가 흘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12돌을 치하여 탁 세우고 또랑에 물을 붓고 그 나무 위에 흠이 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다 올려놓고 그 위에 또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다 번제물 위에 물을 딱 붓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가지고 여러분 제단의 제물을 태우고 또랑에 물까지 다 태우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증명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는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전적 헌신이 뭘까? 전적 헌신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인 헌신,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전적인 헌신을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적 헌신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째로 전적 헌신은요,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동기와 나의 자원과 나의 우선순위와 나의 삶의 목표를 재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재조정. 아멘. 재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조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가치, 나의 삶의 우선순위, 나의 삶의 동기, 나의 삶의 원칙, 나의 삶의 목적이 다 여러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전적인 헌신은 뭐냐? 나의 삶의 모든 원칙과 나의 삶의 동기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쫙 지금까지 인생을 세팅해 오셨다면, 삶을 살아오셨다면 재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서 천국의 비유를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찾은 장사의 비유를 쭉 말씀합니다. 여러분, 밭에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딱 농부가 밭갈이 하다가 그 밭에 여러분 큰 보화가 숨겨진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진주 장사가 가장 귀한 진주를 여러분 정말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주인, 밭 주인에게 그 땅을 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도 여러분 자기 모든 걸 소유하여 진주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그러면서 이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 자신이 발견한 거에 가치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밸류, 가치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또한 발견한 순간 어쩔 줄 모르는 기쁨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소유하리라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고, 모든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극도의 희생으로 결국에는 그 보화를, 그 진주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농부나 이 진주 장사는 이 사람은요 자기의 소유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는데, 보화를 발견하고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걸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소유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천국이요 가장 소중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 또한 영원한 영생,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일평생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섬겨야 되고 소유해야 될 것이 바로 천국이요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바리새파 정파 대표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훌륭한 율법학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젊음도 있고 야망도 있고 재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최고인 양 그렇게 인생을 쭉 경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면서 그 떼거리들 대장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인물이 바로 사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는 결국에 다메섹에 가가지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철저히 연단받고 깨어지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빌립보 3장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삶의 우선순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걸 다 벗어버리고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재림을 선포하며 일생을 올인하고 집중하고 열정을 다하여 사명자의 길을 그는 걸어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적 헌신, 말로만 헌신이 아니라 나의 삶의 우선순위,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신앙의 삶의 패턴으로 재조정, 리포커싱, 새롭게 여러분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전적 헌신이요, 이게 바로 산제물로 내 자신이 드려지는 신앙의 모습이심을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으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적 헌신이란 단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적 헌신하니까 아이고 이제 다 희생만 해야 되고, 아유 모든 걸 다 바쳐야만 되고, 아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 되고, 하여튼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자꾸 내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희생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놀라운 영적인 진리는 전적으로 우리가 헌신하시면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시고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정말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면 하나님은 흠양하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손으로 여러분 채워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10여 년 넘게 여러분 그 아들과 함께 이삭과 사라가 정말 아브람이 정말 그 이삭과 함께 이렇게 잘 지내게 되었는데, 갑자기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람을 시험하려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네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 전적인 희생, 전적인 포기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고 틀리지 않아요. 저에게는 이 이삭밖에 없는데 얼마든지 여러분 변명하고 얼마든지 여러분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사환과 함께 사흘 길을 가가지고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러분 딱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아들을 결박해가지고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날카롭게 가른 칼로 여러분 실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니까요. 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것, 자기 심장에 칼을 꽂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칼을 들어서 이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멈추게 시킵니다. 멈추게 시킨다고요. 아브라함아 멈추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정말로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는 너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제야. 아멘. 전적인 헌신이에요. 100% 순종이라고요. 이제야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내가 명령하니까 전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 헌신의 모습, 이제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마음껏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쭉 기록된 걸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에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큰 복을 아브라함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이 여인은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죽으심을 앞에 두고 베다니 동네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는데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다 가지고 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다 가져와 가지고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5절 이하 3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향유를 다 부어드리고요 자기 머릿결로 손님이 오시면 여러분 세숫대야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 정결법인데 이 여인은 자기 머릿결로 예수님 발을 막 닦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닦아드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막 뭐라고 그럽니다. 왜 그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왜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요한복음 12장 5절 이하에 보시면 300데나리온 된다고 그랬어요. 1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삯이니까 장정 1년 품삯같이 그렇게 비싼 가치 있는 그러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여러분 머릿결로 닦아드리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적인 헌신을 쭉 보시던 예수님이요 그 여인을 나무래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십니다.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결국에는 좋은 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보상하여 주시는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전적인 헌신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을 해 주시느냐? 예? 놀라운 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를 받으시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올려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벨의 그 전적인 믿음의 제사를 받으시고요 아벨을 의롭다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의 의롭다 그렇게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아까 말씀드린 20절 이하 노아의 그 흠이 없는 예배를 번제를 다 받으신 하나님이요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모든 생물을 다 내 손 안에서 모든 생물을 내가 다스리리라, 선식과 킹십의 복을 막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딱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다 멈추게 시키시고 여호와 이레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아브라함아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빵끝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며 드려지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정말로 번성케 하고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이신 예수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잖아요. 열왕기상 3장 말씀드린 1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하나님은 받으시고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더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 마리아에게는 마가복음 14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내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리라, 기억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세워주셨다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며 전적으로 헌신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셔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셔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제 우리 연예 장로님들, 임원들 한 70여 분 이렇게 같이 모이셔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회의도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헌신하시는 장로님들이나 여선교회 회원들 또 교역자들 모습 보면서 굉장히 정말로 축하도 하면서 기뻐도 하시면서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느 장로님은요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가양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섬기시는 교회 열심히 섬기세요 그랬는데, 몸된 교회가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건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동역하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전적으로 헌신한 결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변함없이 청소합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청소해요. 변함없이 주어진 헌신의 자리에서 충성해요.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10년 그 가정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때마다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드리라라고 하는 건 한 번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드려지는 전적 헌신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동기,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우선순위, 나의 자원을
재조정하시고 반드시 헌신하시면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산 제물로 더 드려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